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60쪽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음식에 관한 규례거든요. 이제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이런 음식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율법으로 정해놓은 규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왜 하나님이 그러면 먹을 수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거는 먹지 못하게 하셨느냐? 특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정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몸,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주초를 금하고 음주를 금하는 게 있느냐? 포도주는 취하지 말도록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없으니 해도 되고 있으니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율법대로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따지고 묻고 따지고 해봐가지고 요거 안 했으니까 해도 되고 요거 했으니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 하신다면 100%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자신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내가 자신 있게 이걸 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혹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돼 있으면 취하지 않도록만 마시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근데 100% 그걸 자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다른 규례들을 100% 자신이 없다면, 그게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이거를 접근해야 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잘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건강한 육체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건강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요즘에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해줘요. 치매에 걸리는 환자분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 얘기를 쭉 해주는데, 방금 전에도 아까 전에 얘기를 듣는데,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4명 중에 1명이 치매를 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이미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도 하나 건너면 다 있으실 테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육체가 혼미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치매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방금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알츠하이머가 알아서 이제 그렇게 됐다. 이런 잠깐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얼핏 들었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한 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죠 여러분들 뭐 요즘에도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9988123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99세까지 살다가 하루 이틀 앓고 그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규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제 시작인데요. 1절, 2절밖에 안 읽었어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사실 전체를 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레위기 11장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으로 가증한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하셔서 못 먹게 하시는 이런 그 육축 동물들, 그 다음에 어류와 곤충들이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식용으로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제일 중요한 거 삼겹살. 한국 사람도 삼겹살 없으면 못 산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돼지고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에는 지금 돼지고기 먹지? 않아야 될 가증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지금 뭐 먹고 있습니까? 이제 삼겹살. 오늘 혹시 저녁에 삼겹살 드시고 오신 분? 그러니까 삼겹살 우리 다 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왜 예전에는 먹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못 먹게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못 먹었는데 왜 지금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뭐 지금도 먹는 음식도 사실 곤충 같은 경우도 요즘에 식용곤충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비늘 있는 거 여러분들 비늘 없는 거 먹지 말으면 우리 갈치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거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식용으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음식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제 11장 전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가증한 것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시느냐? 또 그것들의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사체,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까지 만져라,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피조물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대부분의 이런 그 동물들은 사실상 인간의 건강에 실제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의 상황과 수천 년 전의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럼 집단 생활을 하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죠. 뜨거운 그 사막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위생 상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2022년의 위생 상태와 고대사의 이 위생 상태를 우리가 비교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뭐 지금은 냉장고 하나만 있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치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예전의 음식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날거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는다든지 조금만 부패가 된다면 거기에서 엄청난 기생충들과 심각한 바이러스들이 그 안에서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오늘도 보니까는 뭐 이건 뭐 이런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지금 쫙 그 농가들의 퍼지기 시작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살처분이라는 거 아시죠? 매몰시켜서 다 죽입니다. 그 병균이 다른 데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음식이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어떤 전염병이나 바이러스나 심각한 기생충들이 그 안에 퍼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집단 생활하고 있죠? 예.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병들어도 낫는다. 할렐루야.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게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굉장한 심각한 건강의 위험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동물들과 또 어류들과 곤충들에 있어서 건강상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을 하셔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도축 과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음식들 먹지 말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보신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워낙 뭐 애견 인구들도 많고 또 이 동물들을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없죠. 요즘에는 방어진 여기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만 하더라도. 예.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가게들 자체가 이제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식용으로 쓰는 것 자체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통하여서 고기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문제인데 4,000년, 5,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그것도 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질병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돼지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 보면 선모충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토끼는 야토병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어류들은 보통 흙을 파서 다니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보다 훨씬 더 기생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그 동물들 자체 혹은 어류들 자체 그 곤충들 자체가 야, 넌 부정한 놈이야. 그래서 부정한 것보다는 그걸 먹게 되면 누가 부정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목록을 하나님이 정해 주셔서 그것을 금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참 따뜻한 분 아니세요? 저는 굉장히 주님의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다. 어찌 그렇게 먹으면 병날 것까지 아시고, 그죠? 어찌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으면 병날 거까지 염려하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에 애기들은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우리 꼬마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뭐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뭐 그냥 과자 잘 못 주죠. 까다롭습니다, 애들이. 당분 없는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애기들만 먹는 과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이렇게 주면은 그냥 막 주면 어떻습니까? 엄마들한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꼬맹이들이요, 우리 이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제 한 5살쯤, 6살쯤 되면 요놈의 자식들이 제 목욕실에 살살 들어와요. 제 목욕실에 이렇게 그 밑에 그 캐비넷을 이렇게 열어보면 거기 안에 이제 초콜릿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갖고 들어와요. 뭐라 그러냐면 뭐 누나가 뭐 나에게 뭐 어쩌고 했어요. 그래서 막 괜히 우는 척하고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탁 열어봐야지. 그런데도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먹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뭐 그 엄마 집사님들이나 아빠 집사님들이 뭐
그거 뭐 제가 하나 줬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막 줘요 저는. 근데 주는데 줘도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 단 거 그냥 먹어도 되나? 근데 저쪽 가면 다 먹고 있더라고요. 더 단 것들 에라 모르겠다 가져가라. 그 대신 말은 하고 가져가라. 무조건 가져가지 말고 목사님 저 이거 초콜릿 하나만 가져가도 돼요? 물어보고 가져가라면 꼭 와서 물어보고 가져갑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차렷 요증샷 하고 막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아기들만 보더라도 이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자체의 음식이 나쁘다기보다는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사실은 엄마 같으신, 아빠 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에 담겨 있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이제 첫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구분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또 다른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먼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여서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하여 영적인 삶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이것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물에 대한 섭취를 제약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으로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많이 되죠? 그렇죠? 예배나 뭐 혹은 성막이나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통하여서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그 세상의 사람들과, 특별히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먹는 것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냈던 한 사람, 다니엘과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을 지켜낸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걸까요? 그렇죠. 먹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거죠. 물론 여러분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먹는 음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것을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저 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의미와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 어떤 뭐 이유가 뭔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있잖아요. 그런 건강상 이유, 토끼 먹지 말라는 거, 야토병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기생충 때문에, 그런 이유 다 차치하고서라도 딱 한 가지, 왜 먹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먹게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지를 구분하시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행복과 쾌락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이게 먹는 거죠. 부인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다 실패하잖아요, 다이어트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그죠? 단 거 있으면 먹고 싶고, 그죠? 밤에, 왜 그렇게 밤에만 TV만 되면은 먹는 것만 많이 해요, 그죠? 꼭 그 시간에 야식 먹고 싶은 시간인데, 그 야식, 그거의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기에서 먹는 것에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먹는 음식 문제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음식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셔서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그 쾌락 앞에서도, 그 즐거움 앞에서도, 그 행복감 앞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먹는 것으로 이런 기준을 삼는 것 좀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집사님 잘 얘기하셨어요. 제가 저도 이 원고에 써놨습니다. 뭐냐면 좀 치사한데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좀 치사하신 분이세요. 아니 굳이 그 먹을 것 같고 그렇게 그잖아요. 무슨 우리가 반려견들 뭐 먹지마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막 먹고 싶은데 먹지마 하면 계속 기다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먹는 거 갖고 그렇게 치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런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먹는 것에 관한 문제는요, 이게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던 문제죠? 잘 생각해 보시면 선악과 때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으로 언약을 맺으셨냐면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선악과를 딱 동산중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삼으셨는지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를 못해요, 뜻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선악과를 단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초월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보암직하고 아무리 먹음직하고 아무리 동산중하게 탐스럽게 보이는, 왜 이걸 그냥 하나님이 치사하게 먹지 못하게 하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단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언약을 상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언약을 깨트려지는 것이고 이것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게 흘러가게 된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자, 인간에 누릴 수 있는 많은 쾌락들이 있을 텐데 그 쾌락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주님 보셨어요. 누가 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할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당연히 맞는데요, 하나님. 잠깐만요. 오, 너무 탐스럽네. 하나님의 언약을 뒤집어 엎을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끝내 하나님의 언약을 먹는 것으로 인해 깨트린단 말이에요.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리냐면 먹는 것 하나로 인하여서 생명과 죽음의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생명에서 죽음의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음식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관하여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약적 관점이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 이제 구약에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내야 되느냐.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기보다는 음식을 먹게 하시고 못 먹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음식 자체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안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훨씬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돼지고기 안 드시면 믿음 좋아지나요? 칼치 안 드시면 믿음 좋아지나요?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다니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먹는다고, 그것을 먹는다고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더 나아지고 더 안 좋아지고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시는 일종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15장과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부모를 돌보라는 제5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에 돈을 내는 것을 허용한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비난하면서 그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시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는 손을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씻고 먹어야 되죠.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7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고 주님이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동물을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율법이 폐지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건 무엇이다?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더 부정하게 만들고 더 가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해 버리십니다. 결국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정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비록 그것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생각과 마음의 정결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의 정결함.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 되고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음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사도 바울이 또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법. 사랑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대립적이고 굉장히 다툼이 많고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한 교회였는데 굉장히 아픔도 많았던 교회였어요. 막 이게 갈등도 많고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어떤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냐면 그 음식을 먹는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은 우리는 이제 딱 떡과 포도주만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저녁을 함께 먹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모일 때마다 이제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먹는 거예요. 같이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함께 왔으니까 고기도 먹고 뭐 빵도 먹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고기들은 어떤 고기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모든 고기들이 다 어디에 먼저 바쳐질까요? 신전에 다 바쳐졌다가 그 고기들이 유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재물 위에 바쳐졌던 거잖아요. 만약에 재물 있는 것을 바쳐서 먹지 않으려면 내가 키운 거 내가 도살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나 그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자기가 키운 것들 자기가 도살해가지고 재물로 안 바쳤던 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걸 믿음의 잣대로 막 사람들이 본 거예요. 아, 이거는 재물에 바쳐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아니, 어떤 사람은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모든 음식을 다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안 돼. 이것도 먹는 거 갖고 싸우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기준에 있어서 이미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이 고대 사회에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신약 시대에 벌써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돼지고기가 부정할까요? 아니면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소고기가 부정할까요? 자, 문제. 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소고기를 먹어야 되냐 그러면? 근데 이 소고기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제물에 바쳐졌던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러면 어떤 게 더 부정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소고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돼지고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음식 하나만 놓고 보자면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소고기는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소고기를 모두가 다 같은 소고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로 쓰인 소고기가 돼지고기에 비해서 훨씬 더 부정한 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러한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소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소는 누가 키우노 이거 소고기 먹자, 소고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단순히 고기 자체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계속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저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네? 그러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혼자서는 먹어.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혹시라도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는 먹어도 되고 언제는 안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는 기준은 뭐냐? 누군가가 마음이 나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되면 차라리 안 먹느니만 못하다. 먹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힘들게 한다면 먹지 말아라. 이게 분쟁의 요소가 된다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이미 다 떠났어요. 그죠?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에 바쳐졌느냐 안 바쳐졌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를 기준 삼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수요일 밤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쭉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은 아닌데, 뭐 이게 피부병 하나가 나고 뭐 어떤 거 될 때마다 다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혹시 읽으셨는 분 아시겠지만 12장부터 16장, 13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다 누굴 찾아오느냐? 제사장한테 찾아오고 다 물어봐요. 아니, 세상에 다 제사장한테 찾아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괜찮습니까? 물어보고, 나았습니까? 물어보고, 또 허락받고 하고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와, 제사장들 정말 힘들었겠다. 제사 드리는 것만도 힘들잖아요. 이게 신방단이라고 힘든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제사장들의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종류를 나열하시거나 그러한 종류를 구분한 보고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음식을 구분하셨고 또 먹어야 될 음식을 구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넘어서 누구의 마음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이웃에 대한 마음까지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도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참 자상하시다. 이렇게 먹을 거리들까지도 주님이 다 구분해 줘서 이거 먹지 말고 먹을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신경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다 세밀하게,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지킬 수 있고 정결해질 수 있는 한 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정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주님의 마음 때문에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면 우리가 음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그 음식,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음식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걸 좀 막고 계시는 것 같다, 주님이 이걸 좀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 같다 하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딪히게 되는 일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연약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한다면 과연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고쳐져야 되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냥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왜 하셨을까? 하나님 왜 막으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혹은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토록 기도하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걸려 넘어지는 데서 자꾸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져요.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취약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회복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